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9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개최된 영화 예술 분야의 세계 최고를 선정하는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2019년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 중에 최고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고, 이 작품의 제작을 감독하셨던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영화 예술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셨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 즉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 작품이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카데미 어워드 91년 동안의 역사 이래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 현재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 영화관에서는 네 번째로 많이 상영되는 영화로,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그 어떤 영화보다 가장 많이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면적도 그리 크지 않고 민주주의의 건국 역사도 짧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분들로 김연아 선수를 포함해서 스포츠계의 여러분들, 또한 UN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셨던 반기문 전 총장님, 이분들은 국가적으로는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셨고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고가 되는 그 인생 성공을 성취하셨는데, 이번에 오스카상을 수상하신 봉준호 감독님을 포함해서 국가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고가 되는 인생 성공을 성취하신 분들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님께서도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영화 제작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으셨듯이 인생 성공을 성취하신 분들의 공통점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문장,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요, 꿈과 야망을 가지라. 보이스뿐만이 아니라 걸스도 포함해서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라. 인간을 제작하신 그 창조주의 인생 매뉴얼의 성경 기록에 인생 성공의 본보기로 기록된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졌습니다.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성경은 전 세계 이 전체를 12로 상징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12 중에 하나는 요셉 자신이고 그 외에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는 봉준호 감독님처럼 일정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혹은 청년기에 꿈과 야망, 인생에 포부가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인생에 대한 포부나 꿈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젊은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그 인생의 포부나 꿈과 야망은
봉준호 감독님을 포함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인생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포부나 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것인데 인생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면 끈기와 투지, 성실, 근면 이런 요소들로 정리가 되는데 즉 모두 다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요약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분야의 인생 성공의 포부를 갖는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끈기와 투지, 성실과 근면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각자의 목표를 성취하고 끈기, 성실, 근면이 발휘되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꿈과 포부를 포기하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성공을 성취한 요셉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처럼 어린 시절에 인생 성공에 대한 열정, 포부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도 여러분들과 제가 겪었던 인생의 그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요셉은 인생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요건, 봉준호 감독님을 포함한 김연아 선수나 방기문 전 총장님과 같은 분들의 공통적인 요소, 끈기와 투지, 성실과 근면이 발휘되는 인격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견뎠고 노예 생활을 할 때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투옥되었을 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근면했고 특히 남성으로서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절제할 수 있었고 결국은 좋은 인격에서 발휘되는 그 끈기와 투지와 성실과 근면과 절제력으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인생의 포부,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봉준호 감독님, 김연아 선수와 같이 인생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과 포부를 가져서도 아니고 운수가 대통해서도 아니고 모두들 요셉과 같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었었고 이런저런 형태로 끊임없이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끈기 있게 버텼고 어떤 상황이든지 성실했고 근면했고 이런저런 형태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2018년에 과학 분야의 세계 최고를 선정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집중 조명했는데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마이클 로스바시 브랜다이스대 교수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라이너 바이스 MIT대 교수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차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이 3사람 다 모두 유대민족입니다. 과학 분야 외에도 영화 예술계를 포함한 각 분야에 세계 최고로서의 그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괄목할 만한 많은 숫자의 유대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로서 유대민족들의 전통적 교육문화가 조명되고 있는데 이 유대민족의 전통적 자식교육 문화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7장 11절 12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약속 즉 인생 성공을 성취 즉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가졌던 꿈과 야망과 희망을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약속하시는데 축복과 인생 성공에 대한 그 약속의 증표가 칼로 예민한 부분에 살갗을 베버리는 할례. 여러분 이 할례의 실천적 의미는 에레미야 4장 4절과 골로새서 2장 1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의 실천적 의무,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정신적 할례는 마음가죽을, 마음을 칼로 베는 것. 여러분,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나태하고 싶은 욕구, 태만하고 싶은 욕구, 성욕, 소유욕, 지배욕에서 유출되는 폭력적 욕구가 있는데, 유대민족의 전통적인 교육문화는 자식이 출생한 지 8일째부터 이 본능적 욕구가 가득한 마음을 칼로 베는 것 같은 절제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약속에, 축복에 대한 약속의 증거, 증표. 즉 인간이 스스로 세운 그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끈기와 투지, 성실과 근면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끈기 있게 투지를 갖고 성실과 근면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 신학적으로 죄라고 하는데, 정신적 영혼 속에서 마음속에 가득한 나태하고 싶은 욕구, 태만하고 싶은 욕구, 방종하고 싶은 욕구, 성욕과 소유욕과 지배욕이 의식적으로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끈기, 투지, 성실, 근면을 방해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인간의 의식적 의지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육체의 소욕, 나태와 태만, 방종, 성욕, 소유욕, 지배욕의 이 본능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사랑과 희락을 포함해서 자기 절제력, 끈기와 투지, 성실과 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야망과 인생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끈기, 성실, 근면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정신적 영혼의 마음에 가득한 이 나태한 본능, 방종의 본능이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끈기가 부족하고 투지가 부족하고 성실이 부족하고 근면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성경 지식을 기초한 분석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의 정신심리에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의식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데,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의식의 세계에서는 어렸을 때 품었던 꿈과 야망과 포부를 성취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투지를 발휘하면서 성실하려고 노력하고 근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러한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본능적 욕구, 나태하고 태만하고 방종하고 성욕, 소유욕, 지배욕이 가득해서 목표 성취를 위해서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끈기와 성실과 근면을 박탈해버려서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꿈과 야망을 포기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존재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생, 성취와 보람을 포기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유대민족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었던 그 오래전부터, 즉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한 길 사람 속에 대한 과학적 지식인 정신심리학과 철학이 발전되기 이전에, 현대화되기 이전부터
인간을 제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물론 인간의 의식세계, 무의식의 세계, 사유, 관념, 정신심리의 구조를 밝히 알고 계시는 인간 제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인간 사용 설명서인 그 성경을 믿었고 최소한 자식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출생한 지 8일째부터라는 그런 정도라는 마음 자세로 아이들이 만지면 안 되는 것을 만지고 싶어하는 그 충동적 욕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서나 아무 것이나 먹고 싶어하는 그 충동적 욕구, 네 거든 내 거든 그냥 소유하면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충동적 욕구, 떠들거나 뛰면 안 되는 그런 장소에서 떠들고 싶고 뛰어놀고 싶은 그 충동적 욕구, 무의식의 세계의 본능에서 시시각각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그 충동적 욕구를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절제하는 할례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본능의 이 충동적 욕구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 욕구는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스케일이 커집니다. 낳은 지 8일부터 즉 어렸을 때 절제해버리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어렸을 때 호미로 해결될 수 있는데 나이를 먹어서 스케일이 커지고 자라나면은 가래로 막아야만 합니다. 즉 내 자식이 어떤 분야에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자식을 어디에 쓰려고 창조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어떤 분야가 되었건 세계 최고가 됐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꿈과 포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끈기와 투지가 발휘돼야만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실과 근면이 발휘돼야만 하고 달콤한 많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절제가 발휘돼야만 하는데 육체의 소욕, 본능적 욕구는 성령을 거슬러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내 자식이 발휘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성취의 요건들, 끈기와 투지, 성실과 근면을 방해하는 무의식 속에 잠재된 그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할례 교육을 난 지 8일째부터 자식의 마음에 칼을 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엄하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십자가를 실천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난 지 8일부터. 목표가 성취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끈기와 투지, 성실과 근면을 박탈하는 그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기회만 있으면 시시각각 자동적으로 욕구가 튀어나오는데 자식이 천부적 재능, 자식의 천부적 소질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어디에 쓰시려고 창조하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만 들이면서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결국은 부모도 자식도 함께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증표가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열정과 금전적 뒷받침으로 그 뭔가 성취된 것 같았는데 일시적인 성공에 취해서 잠깐 방심하는 틈에 일시적으로 잠재되어 있었던 성욕, 소유욕, 지배욕 등이 충동적으로 튀어나와서 결국은 패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즉 성취한 것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목표 성취의 필수 요건인 끈기와 투지, 성실과 근면이 방해받지 않고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의식적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 속에 가득한 충동적인 본능 욕구,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절제훈련을 자식의 마음을 칼로 베는 것 같은 심정으로 절제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추후에 영화, 예술 분야든지 과학 분야든지 정치 분야이든 경제 분야이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는 그 재능 분야에 자기의 꿈과 포부를 무난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민족의 전통적인 교육 문화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 가르치는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아카데미 어워드, 이 영화 예술 분야에 세계 최고를 성취하신 이 봉준호 감독님의 청년 시절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발견되는데, 중학교 다닐 때에 이분이 영화 예술에 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셨는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거나 용기를 주기는커녕 반대가 극심해서, 즉 여러분, 반대가 극심했다는 얘기는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도 자기가 원하는 영화 예술 분야로 가지 못하고 사회학과로 입학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적이고 경제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세계 최고를 성취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모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능, 육체 수욕, 나태와 태만, 방종 등의 충동적 본능 욕구가 절제되어서 목표 성취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인 끈기와 투지, 성실과 근면이 충분히 발휘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가지셨던 그 꿈과 야망을 성취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경험하지 않고 믿는 선지성각적인 고차원적인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발생되고 있는 사건들의 현상들을 통해서나마 창조주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후지후각적인 깨달음이라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